함께 성시를 낭독할 때 함께 교독했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얻겠습니다. 선지서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그리고 인도자에 대한 심판과 예언, 그리고 40장 이후는 이스라엘 구원과 메시아의 예언 말씀입니다. 66장이 전체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의 권수하고 똑같이 66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의 권수, 또 이후에 40장 이후에 27권은 신약의 권수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예언서들이 대선지서, 선지서 방대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린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함락이 되었습니다. 922년에 남북이 분열이 되고 주전,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쪽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포로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로가 회복이 돼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배경 지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얻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개인과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는 만날 만한 때라, 또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할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환난을 당하고 또 우상을 섬겨서 회개를 촉구받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때 나라가 남유다가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 그리고 예언자, 먼저 보고 먼저 알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 때문에,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우리가 함께 앞절인데 봉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때를 아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입니다. 어떠한 시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발견한 후 하나님과 소원하게 된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혀있는 때, 기도가 막혀있는 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는 이미 주님의 품 안에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 그리고 신약에서 갸롯 유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만,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깨달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며 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 동그란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전례 없는 시기를 지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환경이 이러하니 우리에게도 또 모임을 이루고 있는 가정, 나라, 직장,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신의 연약함이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호흡 있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시는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난 중에 주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기도할 대상을 모른 채로 어디에 간구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믿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채로 우상을 믿다가 또 믿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기진맥진하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고 조금 좋아지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를 수 있고 동행하는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2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때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가서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헤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 겸비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는 그야말로 기도할 때요,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요, 주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신 생각과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령되게 이야기한 죄를 십자가에서 벌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짐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모르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지 못했기에 무지한 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새로 회복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때에 그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깊이도 깊고 높이도 높고 넓이도 넓고 또한 세심함도 다릅니다. 사랑과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세심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라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스타가 되죠.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과 또 예수님을 좇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조금은 헤아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무리를 쫓아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 믿음이 생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만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없는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보잘것없는 나,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잘하는 거 없지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수고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믿게 되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소견에 지식을 다 내려놓고 더 크고 다른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의지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대언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미 믿음이 내게 임할 때 이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믿음으로 값없이 나아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이지가 않고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신
평강이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고난과 환난과 모든 하나님의 치리함을 거쳐서 말세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똑같이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해서 찬송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도 손바닥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늦은 밤에 제가 일을 마치고 바이올린 연습실이 잠원동에 있는 잠원상가, 강남 지하상가 골목 안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2층 연습실인데, 이제 사람들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한 시간이 꽤 늦어져요. 한 11시. 그때 달빛에 길 가에 양쪽에 심겨진 나무, 아마 플라타 나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마치 피마자 나무같이 이렇게 손바닥이 크게 넓혀진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려서 이렇게 막 손짓을 하는 거죠. 그때는 박수를 치는지 뭐 잘 모르고 저를 보면서 나뭇잎이, 큰 나뭇잎이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는 줄 알았어요. 마냥 그것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말씀대로 아마 나무들이 하나님을 손바닥 치면서 찬양한 것이다 여겨집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더 깊은 은혜가 되고 또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벌이가 필요한데 벌이가 되지는 않는 그 심정, 늦게까지 무엇을 해도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위로를 주신 잠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을 같이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철없이 겁 없이 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믿고 부족한 가운데도 소명을 받은 길을 가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중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죄악에 대한 말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길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상고하게 됩니다. 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중에도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나요? 비슷비슷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한꺼번에 어느 날 탁 장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게 되면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의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제 분량에 맞게 인도해 오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기에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송명희 시인을 볼 때에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성한 사람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어둔하고 또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발음도 소리도 부족하니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저절로 믿어집니다. 이만한 것이 감사하고 또 이 길로 가게 하신 것이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녹슬은 이종표처럼 혹시 찌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찌부됐다. 바퀴에 바람이 빠지던가 아니면 이제 좀 찌그러진 것을 찌부됐다 그러거든요. 사투리입니다. 찌부가 된 이정표이지만 방향지시만 제대로 하면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저보다 다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50견이라던가 또 그 회전 근개 같은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죠. 50세가 지나면 통증이 생기는데 아마 다 겪으셨을 텐데 이런 통증이 허리 같은 데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 저도 허리가 아픈 사람이지만 지병으로 여기고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정도의 통증이 허리에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 무릎에 이러한 통증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모든 그 길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쫓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은 목마른 자, 갈급한 자가 주님께 나오면 또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주찬양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면 다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가 회복될 때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다윗의 의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10장, 11장 두 절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먼저 여기까지만 합독합니다. 비와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토지를,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그리고 파종하는, 씨를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우리가 내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11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본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으신 이 땅과 지은 모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땅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차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때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면서 길을 좇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맞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